복이 정말 아름다운 복이 임했는데 함에게는 저주가 임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상 함보다도 누가 직접적인 저주를 받았습니까?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잘못해도 잘못했는데 노아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은 바로 손자에게 손자, 함의 막내 아들이니까 막내 손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저주는 그 아비 함에게 자식이 저주를 받는데 함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노아가 가나안에게 이와 같이 저주를 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이루었는데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은 것을 가나안의 아버지 곧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덮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도 오늘 우리는 생각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체를 보고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그 하체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체를 범하다, 하체를 보다 하는 그 뜻은 원어상으로 하체를 범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너무 노골적인 말을 읽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체를 보고 소문을 퍼뜨린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흥사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하면은 그야말로 노아는 하나님의 종된 신분인데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그야말로 경외심도 없이 존중하는 마음도 없이 종의 허물을 공개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사실상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레위기 18장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다시 말해서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체를 동일시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하체를 동일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범한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어떤 또 말씀을 주석에다 실으냐 하면은 바로 요즘 동성애 자들의 형태처럼 당시에도 이와 같이
그야말로 함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함이 동성애처럼 못된 짓을 저질렀다. 아마 아비가 걷고 자니까 못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고 보면은 이건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도 물론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면서 봐라, 이 도덕적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 윤리적으로 인간이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거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이거죠. 이걸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이 범죄에 대한 교훈을 위함이 아니고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참뜻, 구원의 참뜻,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참뜻을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상 노아는 당대의 의리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으면 사실이지만 이건 바로 함이 이와 같이 아비의 허물을 공개하고 외치고 알렸다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자식이 지니까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허물을 공개할 이유도 없고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야, 아버지가 내가 뭐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그야말로 다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바로 노아에 대한 이 자식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범하다 하는 뜻인데 이것을 공개하고 알렸다는 것은 누구를 범하는 결과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범하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이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비유로 말한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이건 알아듣는 자가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보는 자가 볼 수 있고 알아듣는 자가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비단 노아의 그 허물 술 취해가지고 그야말로 추태를 부리는 그 모습 보여주려고 우리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진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 이 포도주에 오늘 우리는 포도주에 다시 마음을 조정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거 이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라 이거죠. 이 포도주에도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야말로 첫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그어서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포도주는 술이죠.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노아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도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에 취하면 부끄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벌거벗은 죄인,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있는 오늘 우리 나같은 죄인이 그 포도주에 취해서 있다는 것은 포도주에 취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체를 누가 가렸습니까? 하체를 누가 가렸어요? 네? 셈과 야벳이 하체를 가렸잖아요. 이 하체를 가리다 하는 이 의미도 원어상 덮는다 하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덮어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셈과 야벳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나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단번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상태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모형이 보여 귀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해 볼 때에 다 의미가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8장,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가 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근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향해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 가늠중에 여자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잡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속셈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반드시 당시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을 쳐서 돌로 쳐서 돌무덤을 이루어서 완전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바로 이게 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수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쭉 그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물러가느냐? 다들 물러가고 나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말씀이냐 하면은 염려할 것도 없다. 나도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라 이 말이요. 그럼 어째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느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나도 죄인이라 이 말씀의 의도를 여자에게 나타내 주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뭘 삼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뭘로 삼았어요? 그리스도를 죄로 삼았어요. 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1절에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요. 죄덩어리라 이 말이요. 예수가 죄라니까 예수가 죄덩어리라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데 그야말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정체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묘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셨는데 뭘 뒤집어 썼어요? 죄를 완전히 뒤집어 썼잖아요. 인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다 뒤집어 쓰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중에 패스 아니겠어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않노라. 바로 그 말씀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는 그분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을 볼 때에 뭘 말해주고 있느냐? 뭘 말해주고 있느냐?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 죄인입니까? 바로 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바로 제가 말씀은 안 했지만 바로 하만 율법주의 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과 야벳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한 함의 막내 아들인 이 가나안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행합니까? 행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전부 행해야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데 어떻게 율법에 기록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건 죄를 따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를 따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는 이거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십니까? 죄를 안고 죄하면 천국 예수가 담당하셨는데 그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인으로서 완전히 그야말로 몽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십자가가 죄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을 가져오게 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에 빠져 거저거리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물로 나아가야 되고 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상 율법 아래 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나시고 완전히 죄인으로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계획이 설치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처럼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 이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이름으로 후대에 그렇게 가나안 땅이 된 것이고 가나안 민족을 이루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도 전부 멸망받았어요. 왜? 그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이 멸망을 받았잖아요. 또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낸다는 이 차원이 뭔 말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사탄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그거 가지고 논다니까 이걸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구원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는 이런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고, 복음의 위대한 놀라운 그 은혜는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나갈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피부림을 받아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완전히 몸과 마음과 우리 영이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얼마나 귀한 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은밀스럽고, 예루살렘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고 그야말로 돌아가셨는데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고 보이지,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고 제자들은 말하는데 이게 어찌 됨인가 해서 내려가다가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서서 나타나셔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했잖아요. 왜? 보는 눈이 둔해졌고, 듣는 귀가 둔해졌고,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는데도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가리고서 그렇다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진리 복음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불이 들어갔어요. 불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길 갈 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운 것을 알고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떡을 떼실 때에 알아보신 거라 이거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율법 가운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가운데에서는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고, 심령이 뜨거워질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의 말씀이라야, 성령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라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포도주에 취해서 정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처럼 벌거벗고 털어놓고 자빠져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도 별 수 없어 다 노아처럼 벌거벗어 잠든 모습과 똑같아.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 더럽고 추해. 그렇지만 포도주에 함께 잠기니까 세상 모르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잠든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복과 저주를 알아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신령하고 신통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을 크게 받았을 때보다도 아수리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깨달아 알아지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지니까 바로 복과 저주가 나가는 겁니다. 바로 복과 저주가 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냥 복과 저주가 나간다니까.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의 중심하여 사는 삶이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셈의 종이 되고 종이 된다고 한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것도 저주고, 율법에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죄의 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벗어나와야 됩니다. 저주를 벗겨야 된다 이거죠. 완전히 복음의 능력 안에,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주여 종들의 눈을 열어, 주여 나로 하여금 종의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진리가 보여질 때에 그 진리가 나를 이끌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고, 진리를 행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